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직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교회 내에 거짓된 신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바른 말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당하고 덮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로잡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살면서 흔히들 이런 일을 겪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라도 뭔가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 참고 넘어가야 되느냐,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바로잡아야 되느냐, 과연 어느 게 사랑이고 과연 어느 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강하게 나아가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의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세 번째로 가는 것 같아요. 2차 때는 전도할 때 들었었죠. 2차는 에베소 체류 중에서 여기 이제 좀 의견이 두 가지예요. 2차 때도 잠깐 갔다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2차 때는 편지를 대신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그 편지가 소실된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가려고 하는데 이게 3차 방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연락은 3번 했지만 그러나 방문하는 건 2번째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본문을 보니까 3번째를 보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배경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미 한 번 이상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스러우니까 근심 중에 방문을 했든지 걱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든지 아무튼 2차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가려고 하는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지만, 혼내지 않았지만 요번에 간다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밝히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단호하게 얘기냐면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증인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잘못된 것을 증인들을 데려가서 하나하나 다 확증을 하고 증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때로는 강한 모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을 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여쭤봤죠.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을 말씀하시면서 용서라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미뤄두는 것만이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잘못한 자를 징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태도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정말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회되면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교회가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고 넘어가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해라 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교회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시국으로 이제 데모를 하거나 이럴 때 위정자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일어나서 싸울 것이냐? 이런 것은 역사 안에서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게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답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오늘 이 얘기 전반적인 것도 그게 배경입니다. 뭐에 기초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께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잘못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 됩니다. 늘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매 순간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구분하기가 쉬워요. 내가 뭐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 뜻을 찾을 거거든요. 늘 그렇게 하던 사람이니까 쉽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강하게.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지켰고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켰던 그런 예도 역사에 많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먼저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강하게 나가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말을 강하게 한다고 이기는 것 아니거든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거든요. 화를 낸다고 이기는 것 아니거든요. 뭐냐면 내가 옳다는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한테 주님이 바울 너한테 말씀하신 증거가 뭐냐?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있다. 뭐냐? 내 삶이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게 증거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 일을 왜 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1장 23절부터 몇 절을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게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증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한테 사도로 세우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한테 우리를 야단치라고 하신 증거가 뭐냐? 증명해봐, 증명해봐. 이걸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 삶이 증거다.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왜 했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증거다, 내 삶이. 그런 것이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본인의 신앙도 망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러 가려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한 자신의 삶으로 무장하고 왔어요. 아무도 여기서 대항을 못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뭐냐? 너 증거를 내봐라. 이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긴 가는데 너희가 증거를 원하냐? 그러면 내 삶이 바로 그 증거이다. 가서 한번 비교해보자.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이렇게 선택해야 돼, 결정해야 돼, 아니면 실행해야 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나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이건 돈, 시간, 수고 이런 거 다 하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가진 소유를 허비하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근데 이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하는 말은요, 문법으로 보면 내가 완전히 소비할 것이다. 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결심은 강하게 나가서 잘못된 자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잡고 바로 세운다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화가 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허비해서라도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선지자들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선지자들이 바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될 때 심지어는 임금님한테도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선지자들이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했습니다.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책망하는 그 모습만 배워서는 안 돼요. 그 책망 속에는 책망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진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는 행동이. 그냥 두면 죽겠거든요. 그냥 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거든요. 멸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다급하니까, 하도 염려가 되니까 강한 어조로서 비판하고 경고한 것이지, 선지자들이 화가 났거나 싸우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른 소리 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용기보다도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랑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지, 만약에 그 사랑이 없는데서 용기를 낸다면 교회를 정죄하게 되고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에 해를 입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교회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랑.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사명받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들이 그 사랑으로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마음에 충분히 채웠을 때, 하나님 너 이스라엘에 가서 경고해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라, 이렇게 보내신 거거든요.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제가 강하게 나가자지만
강하게 나가는 그 속에는 목숨 걸고 나가는 용기보다도 더 큰 사랑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랑이 있어서 강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강하게 나가라. 이런 날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하게 나갈 때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게 하시기도, 가르치게 하시기도, 책망하게 하시기도, 그렇게 사명을 주세요. 임무를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큰 능력을 주시는지, 뭐 큰 거 좋은 걸 주시면 주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렇구나 하고 귀담아 듣기도 하고, 주님 말씀이다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좀 쉽겠죠, 일하는 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 가서 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때로는 심판하게 하는 이런 막중한 일을 보내시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세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가시를 줬습니다. 육체에. 자고하지 않게,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마다 두 종류의 말을 전하는데 하나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이 있어가지고 보기도 불편하고 안 보기도 흉하고 그런 안질이었을 거다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느 거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과 임무에 비하면은 참 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보살피는, 그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를 보살피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남들보다도 더 크고 좋고 많은 것을 주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약하게, 가장 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가 받은 임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은 주셨는데, 만약에 그냥 둔다면 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를 낮추는 것이다. 너가 모습이 그러니까 남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설명이 나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너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제가 이런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다.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요거 옥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근데도 주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너가 약한 것이 힘들지만, 지금은 약한 것이 불편하지만 그게 너한테 복이다. 왜냐? 네가 약한 것을 통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너랑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집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목표를 주실 수도 있고 큰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약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서 저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약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목수 생활하시다가 사람들의 조롱과 반대와 의심을 받으면서 사역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화려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물론 설교하실 때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환영했고 존경했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삶의 전반을 봤을 때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신 일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약해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약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도 올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보고 매사에 약하다고 비방을 하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약한 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로 강함을 드러내시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 보기엔 나도 약해 보이지만 바울이 건강도 좀 그랬고 또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면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나도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강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증명을 하겠다. 입증을 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4절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약한 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강한 모습으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또 다른 표현, 비슷한 표현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모습으로 너희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강한 모습으로 나가서 우리가 너희를 징계해서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약한 것을 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비참하고 약하고 최악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약한 모습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죄의 권능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지금 너희가 나를 생각하기에는 내가 약하게 보이는 면도 있고,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고, 너희 보기 좀 못해 보이는 면이 있어가지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고, 조롱하고, 반항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도착했을 때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입히셔가지고 너희를 징계하고 교회를 바로잡는데 충분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지금 당당함이거든요.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한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다 느껴지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반대한다 할 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기가 죽거나 약해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지금은 그 사람들보다 못해 보이지만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덧입히실 것입니다. 그때는 약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기회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방문을 지금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매일 그들에게 우리는 나가요. 그럴 때 늘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강하게 나가자. 강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거역하는 자는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일으켜 세우고 그 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서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개인이든 교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진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서 강하게 나가서 반대는 물리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북돋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충성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강하게 나가는 여러분의 생활과 헌신이 강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